오늘이 종강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설날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두세 번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축약을 이제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선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선종의 언어는 어느 나라어로 써졌어요? 중국어로 써졌어요. 중국어로 써진 걸 어느 나라 말로 옮겼죠? 한국말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마음의 기능이 대상을 비추어서 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는 마음을 영지, 신령스러운 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은 신령스러우면서 허망하지 않은 그 마음 이렇게 해서 언어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종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잠재의식에 어떤 선입관이 깔렸냐면은 이 공부는 아무나 감히 하지 못하는 그리고 금방 성취하지 않는 신령스러운 어떤 저 멀리 있는 상태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 언어를 제가 한번 순수한 한국말로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에서 풀어 볼게요. 지금 선종에서 강조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지금까지 여러 그 학파들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선종의 마음이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거며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에서 유식까지 해서 마음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호적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근래에 있어서 불교학에 아주 어떤가는 대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 단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택신해. 하택신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생각이 많이 있냐면 하택신해를 지혜동도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폄하하는 그런 이제 그 풍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육조단경을 우리가 그 선종에서 신봉하고 있는 육조단경을 쓴 사람이 저자가 하택신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뭐라고 할까 딜레마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택신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좌선에 대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본체가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선종에는 크게 세 개의 종파가 있어요. 선종에서는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본성이 보인다라고 설명하는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학파는 홍주종이라고 해서 성품 성자 성종이 있어요. 이 성종 홍주종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뭐라고 할까 정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속에 생각을 여의지도 하면서 생각 속에 성품이 있다.
생각 자체의 근원이 성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버리면 어때요? 명료해요? 아니면 헷갈리나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마음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리고 생각은 무엇인가? 이거를 저는 비교종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냐면은 어느 하나의 종교를 공부할 때 그 종교인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그 종교인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혹은 불교는 자기 종파의 교주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과장된 신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백면가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제3자가 얘기해야, 기독교는 비기독교인이 얘기해야 명료하게 보이고, 불교도 타종교인이 비교종교학과 얘기하는 것이 더 명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종교를 전부 다 정리하면서 저는 못 믿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것을. 왜냐하면 내 것만 옳다고 하고 남의 것은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의 종파 노름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권 취득하는데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진리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를 한 10개 정도를 쫙 늘어놓고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고 어 우리 그 부처님의 스승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누구죠? 알라라 까라마고 그다음 우다까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는 그 마지마네가의 주석서와 마명보살의 주성 그 불소행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가의 스승이고 우타카 라마푸타는 어디의 스승이라요? 상키아 학파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무소유초는 요가의 대가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는 상키아의 스승에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얘기가 왜 옆으로 올라갔지? 종교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아니, 내가 지금 이것도 바쁜데. 근데 이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부처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는 그 배웠던 사람들을 역사를 훑어보면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무소유처와 비상비비 상태인데 이 무소유처는 뭐를 말하냐면은 이 세계는 모든 상태가 원자의 기본 요소로 만들어져서 물질과 색과 그 다음에 여러 다양성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게 공무변처예요. 그래서 공간만을. 그런데 공간만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원소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원소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인지해야 알아요. 그래서 인식해야만이 대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무변처라고 그래요. 오직 식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않았는데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은 주체고 인식의 객체는 바로 공 혹은 대상이에요. 근데 대상은 공무변체에서 벌써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식무변처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대상과 공간이라는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인식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식만 홀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식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때는 식도 없는 상태, 그거를 무소유처라고 하고 그것을 요가의 스승으로부터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처를 어, 증득했어요. 그러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무로 다 전부 다 사라지느냐?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죠? 에? 에? 이제 무기, 무덤덤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는 마음, 대상을 아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상을 아는 마음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과거에 수없이 많이 기록된 여러 가지 식들이 그것이 뭉쳐져서 대상을 인지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남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아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주관과 객관은 사라졌는데 대상을 아는 마음은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주관 객관은 뭐고 아는 마음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관과 객관은 사유작용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온 가운데 생각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고 관련돼 있고 가장 비상비비상처라고 한 것은 아는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맞는가요? 아는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뭔가 인식의 기능이 있어.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상을 아는 마음, 그리고 이 대상을 그 아는 마음은 우리의 업식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무덤덤한 의식,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마음마저 멈춘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상수멸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업식 속에 남아있는 무덤덤한 느낌과 무덤덤한 생각이 다 닦아졌을 때 이 상수가 멸했을 때 아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그건 일주일 이상을 가지 않아요. 일주일 이상 가면은 생명이 있는 게 부패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아, 어, 돌아오게 되면은 이 상태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나함이나 아라한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선종에서 다루고 있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요 비상비비상처에서 홀로 남아있는 이 심을 얘기해요. 그 심 무위는 뭐가 있다고요? 생각상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심을 구분하는 것이 이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선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책을 읽지 마라. 입차문내 이 문에 들어서거든 아르마리를 내지 말아라. 자,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책을 보지 마라라는 그거는 생각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오직 화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태를 말하냐 하면 이 비상비비상처의 아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가 쌍키야에 부처님께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쌍키야의 공부가
뭐를 영향을 받았는지 부처님이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쌍키아에서 기본 수행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뿌루샤와 뿌라크리티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인간은 뿌루샤와 뿌라크리티다. 그래서 뿌라크리티는 물질이고 그다음 뿌루샤는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뿌루샤와 뿌라크리티가 서로 비춰졌을 때 연결이 되었을 때 그때 이 프라크리티 물질에서 최초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부티, 부티라고 그래요. 부티를 우리말로 하면은 생각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생겨요. 그래서 생각은 정신, 이 마음에 속해요? 아니면 물질에 속해요? 이 상키아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에 속해요. 생각은 정신을 본 마음을 타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보지를 못해요. 생각하는 동안에. 그래서 어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서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방식에서 끝까지 가는 건다. 요게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인 위파사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건 생각이 장난 밑에 일어났을 빨아봐. 때 생각을 보고 보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아까 상키아의 언어로 하면 생각은 부띠, 물질에 속해 있고 아는 마음은 뿌루샤, 순수 정신에 속해 있어요. 순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종의 언어들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달마 대사께서는 이입 사행론에서 이입과 행위 두 가지의 수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어떠한 가르침이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충생들에게 참된 마음의 성품, 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진성 하면은 굉장히 또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한국 사람에게는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대상을 비춰주고 대상을 아는 마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고 대상을 비춰주고 아는 마음, 요게 바로 진성이에요. 이 대상을 비춰주고 아는 마음이 모든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는데 생각을 하거나 고락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면 이 아는 마음은 아주 담담하고 미세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아는 마음. 마치 뭐 같으냐면은 여기 거울은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울에 온갖 사물이 꽃과 화병과 화분과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비춰져 있어. 그리고 내가 처음 볼 때부터 거울에 그런 사물이 비춰져 있고 지금까지도 비춰져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거울에 맑게 비추는 상태를 이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대상을 아는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분별과 욕망과 그 다음에 고락의 느낌 이런 그 강렬한 것들에 뒤덮여 있어서 그래서 이 진성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종에서는 뭐라고 했겠냐면은 이 느낌과 생각과 욕망이 완전히 멈춰져야 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치는 옳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느끼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일으킬 때 이 아는 마음의 본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태에서 분별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의 본성은 사라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욕망을 일으킬 때도 마음의 본성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돌이켜서 분별할 때 분별하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이키면 그게 바로 마음의 본성이고 그 다음에 욕망을 일으킬 때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아는 마음을 돌이키면 그게 참 마음이고 그 다음에 고락을 느낄 때 그 마음을 돌이키면 그게 참 마음이다. 요거 이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홍주종에서 얘기하는 이 망념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도 한 생각 돌이켜서 그 참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마음은 한 번도 나를 여인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나 망념을 다 쉬면 그 마음의 본성이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나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아요. 일문수님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프리퍼런스. 두 가지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으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학파로 이제 그렇게 이 선종은 개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습게도 망념을 여의지 않고 근본을 본다가 이파사나에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그 본질과 홍주종이 서로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양쪽의 언어를 어, 충분히 이해해서 실천적으로 그거를 합치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초기 불교에 수행을 한 사람도 선종하면은 선은 초기 불교하고서 멀어졌다고 오해를 해요. 그다음에 선을 하시는 분들도 이 초기 불교의 본질을 보면은 이 선의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할 텐데 초기 불교는 선을 아직 담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이 전부 다 이것은 개념적인 오해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마음을 쉬고 본성을 본다. 그 다음에 마음을 그대로 두고 지옥의 마음, 천상의 마음, 그 어떤 마음인데 한 생각 그렇게 해서 바로 마음의 본성을 본다. 이 두 개 합파가 쭉 계보를 그리면서 해가대사 이후에 중국의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를 통해서 양쪽으로 계속 발달되어 왔는데 그건 다음 학기에 우리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래서 안심론에서 말하는 이제 진여심과 그 다음에 물들은 마음 이것도 여기에서 진여심이라는 것은 그 심, 오온 가운데 심을 말하는 것이고 물들은 마음은 수상행. 그래서 이 생각도 물들은 것이고 만약 쌍케의 용어로 말하면은 뭐 어디에 물들었냐면은 생각, 느낌, 욕망은 전부 다 물질에서 비롯된 거예요. 뿌라크르트에서.
그러니까 그 물들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심은 본성이에요. 프루샤, 그 비추는 그 영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진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과 그 다음에 대상을 알고 비추는 청정한 마음은 본질적으로 그룹이 달라요. 이 본질적으로 오는 그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선종에서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아는 마음인 이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이그 구나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선종의 조사들이 생각으로는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은 어디까지 도움이 되냐면은 어제도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선을 가리키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 총무원에서 만나서 이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문으로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선을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상키아의 수행은 뭐냐면은 위베카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냐면은 이 붓디 생각하는 기능하고 뿌르샤 비추고 아는 마음의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분리해서 이 아는 마음 뿌르샤가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홀로 독존 까이발랴 그 상태가 상키아의 그 수행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아는 마음을 생각하고 구분하고 분리할 수 있고 구분하고 분리한 다음에 아는 마음이 홀로 물들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까발랴, 독존, 해탈이에요.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 비파사나를 보면은 이 상키아의 기본 구성 요소가 상당히 우리는 전문가니까 상당히 많이 저기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가와 상키아를 배웠으니까 요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삼매예요. 상키아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본성을 바로 보는 거. 윗바사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기본 재질을 요가와 상키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는데 요가도 상키아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상수 멸정, 멸진정 해탈까지 그러니까 그 아는 마음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를 두 개를 뭉쳐서 거기를 초월하는 힘을 그분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뭐 간단하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진여심과 생멸심이 동시생 동시멸한다. 요거를 우리의 초기불교 언어로 말하면은 식과 수상행이 동시생 동시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식, 청정한 마음을 보면 그거를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달마대는 표현을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청량진관과 규봉종밀에게 이 가르침이 넘어갔는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참된 마음을 청량진관과 규봉종밀, 그 다음에 하택신의 이제 이쪽 종파에서는 어떻게 지칭을 하면 알지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이제 빨리어에서는 빈야나, 산스크리트로 위냐나인데 요 중국의 분들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알지자로 번역했는데 요거 잘 됐나요? 못 됐나요? 비슷하잖아요. 아는 마음이나 알지자나.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니까 한문이 알지자를 분별할 알무로 오해하고 착각을 하면 그건 이제 광교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번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남이 나라를 어를 번역할 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알지자를 순수하게 대상을 비춰봄, 대상을 암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이쪽 종파에서 알지자는 분별의 단어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자를 분별하는 알무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대상을 비추어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이라고 해서 알 지자로 그 정의를 하고, 자, 알지자를 처음에 선종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진성, 참된 성품이고, 그 다음에 진여라고 했어요. 마음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본성을 수행을 통해서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현. 그래서 이 청량진광과 규봉종묘일의 가르침은 어디에 딱 이렇게 하나로 잘라서 말하면 지와 견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 지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상을 아는 본성, 대상을 분별하는 분별하는 본성이 아니고 대상을 비춰주고 대상을 아는 그 본성을 지라고 하고, 이 마음의 본성이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할 때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그것을 치워버리고 아는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그거를 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와 견으로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심론의 신구염정 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고 실체가 없음을 요다라며, 료 작연심기용. 그래서 보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서 쓰여질 때는 이종의 차별이 있는 것을 봄을 요달해야 되는데, 뭐가 둘이냐면은 정심과 염심이고, 그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지녀지심, 이렇게 굉장히 한문은 막 무르에다가 지녀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마음처럼 생각되는데, 그 안에 본성에 있고,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루 샘이 있는 탐진치가 있는 무명의 마음이니, 요 수상행은 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의와 연관된 마음이에요. 왜 무명이냐면은 얘는 본래 물질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에 속한. 그래서 자연 본래 구유하여. 자, 요거는 거기까지. 이제 혈맹론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면은,
혈명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해석해봐요. 삼계 공기가 동기일심. 삼계 홍기가 동기 시민이 전골 후불이 이심전심하시고 불림자하신다. 삼계가 이렇게 일어났으나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뒤 모든 부처님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문활, 약 불림문자 하면 이 하위 심인 있고 다발, 여문호가 즉시 여심이며 오담여가 즉시 오심이니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나타냅니까? 답이라.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다음 오약 무심이면 인하해 답 여하며 여약 무심이면 인하해 문오이리요. 문오가 즉시 여심이니라.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을 할 줄 알겠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답을 할 줄 알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전불후불이 이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만약에 문자가 없다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하위심 어떻게 그 마음을 드러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묻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하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이 없으면 오약 무심, 만약 마음이 없으면 무엇으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자, 이 문장이 명료해요? 이 청정심과 영어심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일본 스님은 어때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명료한 것 같아요? 이 한문의 특징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명료한데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명료하지 않게 대답을 했어. 왜냐하면 나는 산스크리트와 빨리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 말을 번역할 때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겠구나 한문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원전으로 이미 알지 않은 사람은 요 말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이심전심이고 분립문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상, 느낌, 욕망 이런 것으로는 이 마음, 아는 마음의 본성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두 개는 다른 그룹이니까 생각이 벌써 일어날 때 아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으로는 그 아는 마음, 진여심, 마음의 본성을 볼 수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고 얘기는? 그러면은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뭘로 나에게 마음을 설명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대답하는 것이 묻고 답하는 속에 마음이 없으면 묻고 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문자를 세우고 알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알의 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묻고 답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암 자체,
진성이 없으면 그러면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느낄 수도 없고 욕망할 수도 없고 그건 근저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말은 통시적이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는 분석적이에요. 여기에서 이 마음이 정확하게 식과 상으로 원전에서는 갈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표상이 있고 개념이 있는 언어로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이전의 모든 대상을 아는 마음이다. 그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지만 그러나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 아는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황전 스님, 한글만 읽으세요. 끝없이 관대한 온갖 움직이고 행동하는 일체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래 마음이며 모두가 그대의 본래 죄다.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함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마음을 빼고 밖으로 다른 부처를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이 마음을 떠나서 밖으로 보리와 열반을 찾아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은 진실에서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다. 법은 곧 이 마음을 뜻한다. 자기의 마음이 곧 보리이며 자기의 마음이 곧 열반이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와 보리가 있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작용은 아는 마음이 그것이 바탕이 돼서 모든 이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아는 마음 그 자체가 모든 것이고 부처이고 이것을 떠나서 따로 해탈도 열반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상행은 인과 응보와 인연의 조건을 따라서 일어나고 생겨요. 그런데 이 아는 마음은 인연의 조건을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연의 조건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옆에 그 돈을 1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옆에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는데 CCTV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것을 취해서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인과 연과 과와 보가 있어요. 인연, 과, 보. 뭐냐면은 물질을 보고 탐심이 발생했다. 물질을 인연으로 해서 탐심이라는 연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연으로 해서 그 탐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 과는 뭐냐면은 도둑질이고 도둑질의 과보는 다음 생에 혹은 금생에 자기 집안에 있는 금고를 통째로 도둑맞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인연과보라고 한다면 이 인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은 함께하고 연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은 함께하고 과가 있을 때도 함께하고 보가 있을 때도 함께하고 항상 늘 어디에나 있는 보편이에요. 이것은 인연과보의 그 성질을 따르지 않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 성품은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보도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론에서 얘기하는 인연과보를 초월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모든 법칙은 수상행은 인연과보를 따르지만
이 아는 마음은 보편 편재이기 때문에 인연 과보를 따르지 않아요. 늘 어디에나 존재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처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 얻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떠나 밖으로 부처를 찾겠는가? 앞뒤 모든 부처님들이 단지 그 마음만을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로 이 부처요. 부처가 바로 이 마음이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마음이 없다. 만약 마음밖에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가 어디에 있겠으며 마음밖에 이미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는가? 여기는 그냥 아까 했던 말이 그대로 연장되어져서 구태여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까 그 말의 연장이죠. 그 대신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비, 사량, 분별,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방향성을 다르게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생소한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단어들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던 성향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방향성을 마음을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대충의 마음을 보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은 뭐가 해줄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바른 사유, 이런 것들이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 자체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좌선하는 그 시간, 혹은 위파사나를 한 시간, 경행하는 시간에는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뭐의 대상이에요? 마음의 대상이고 알아차림의 대상이. 이때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전부 다 독이 돼버려요. 그 순간은 그 명상을 하는 좌선을 하는 시간은 바로 본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 마음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그 마음, 질을 견하는 데는 우리가 오랜 시간 에볼루션, 진화를 해왔어요. 수억, 수십억을. 24시간을 계속 그 마음을 보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너무 지치게 돼요. 단백질이 너무 소모돼. 우리가 먹는 이 식물만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당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어느 시간 정도 보고 어느 시간은 조금 엑서사이즈 이걸 좀 쉬는 저기를 해줘야 돼. 그 쉬는 저기를 할 때 이 가이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좌선을 하거나 병행을 할 때는 바로 본성을 보고 이렇게 좀 쉬었다가 풀어졌다가 쉬었다가 쪼였다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에 큰 스님들한테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그 다음에 잘 때는 자고, 쉴 때는 쉬고, 정진할 때는 완전히 밀어붙여라. 그런 말씀도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알지자는 분별을 초월한,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중국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본래 이런 그런 철학이 나왔던 언어가니까.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지로 범성이 본유하고 있는 진심을 말한다. 얼마나 거창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성인이나 그 중생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아는 마음이 있고, 이것은 분별하는 그런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가 바로 이제 이 함자로 표현될 때는 이 지는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지로 범성이 본유하고 있는 진심이다 라고 중국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굉장히 어렵게 표현이 되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치의 특징을 현종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다시. 자, 무념 위종 무작 위존 진공 위체 노유 위용 부진여 무념 비상념이 능지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작으로 본을 삼는다. 진공으로 체를 삼고 요유로 용을 삼는다. 진여와 무념은 상념하지 않고서도 능히 아는 지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해석해봐요. 저거요? 그렇지, 그렇지.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모자 자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거나 도락 또는 욕구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됐어요. 문연부터 나와야 돼요. 이 지 혹은 이제 심으로 얘기하거나 이 알지,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 상키아의 그 비유를 들었는데 이 상키아의 뿌르사 자체가 생각하는 기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대상을 비추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념으로 종을 삼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 상태는 바로 그냥 비추기만 하지 생각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작으로 이 상태는 움직이지도 못해. 이 상키아의 뿌르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생각할지도 모르고 오직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눈먼 장님과 그다음에 다리 병신이라는 말 말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눈먼 장님에게 얹혀서 길을 걸어가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리가 없는데 눈이 있는 것은 이 뿌르샤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 남의 등 옆에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면은 눈이 눈이 멀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것. 느낌, 생각, 욕망은 이 아는 마음이 없어서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아는 마음이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공으로 채를 삼고 거기에는 모든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공이고 그 다음에 묘유로서 용을 삼는다. 이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에게 비춰주면은 그러면은 이 비춰주는 것으로서 느끼고 분별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춰주면은 그러면은 느낌과 생각과 저기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려서 용을 삼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여와 무념은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아는 그 기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지자, 마음집자를 진여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무념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냥 아는 기능이다. 요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요 한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래요. 음. 시간 관계상 한문은 지나가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중생은 본래 무사지와 자연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생은 자연지를 받아들여서 들이댈 수 있다. 그리고 불은 법으로서 끊임없이 중생을 교화하여 정정각을 이루게 한다. 신에는 불성의 지의 작용을 지와 견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는 무념의 상태에서 나오며 이 무념 체상에서 나온 지의 작용이 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의 지와 견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지식들아 자신의 몸속에 불성이 있는데 아직 분명하게 볼 수 없으니 어떤 까닭인가? 비유컨대 이곳에서 각자의 집을 생각한다고 할 때 주택, 의복, 와구 및 일체의 물건들이 갖춰 있음을 알고 있어서 다시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지라고 하고 견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만약 걸어가서 집에 이르러 위에서 말한 물건들을 본다면 즉 견이라고 이름하지 지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비유가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 그건 아는 거죠. 그건 알지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세월이 오래 두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살펴보니까 120만 원이야. 내가 확인하는 것을 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지라고 한다면 그 본성을 보는 것은 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시 15분에 청량과 규봉총밀의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비. 청량 증관의 화엄경소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향산 스님 한문 한번 읽어보세요. 비즉 신체 요별 즉 비진여 비진지 오 비식 소식 기역 비진여 오 비심 경계 신체 이념 즉 비유념 하무 보은 성본 청정 지는 곧 신체이니 요별하면 진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식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가 언뜻 일어나는 것 또한 진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심의 경계가 아니다. 신체는 생각을 떠났으므로 가히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꼽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 또 헷갈려요. 이제 왜 헷갈리냐면은 이게 한문이 가지고 있는 다의성과 다양성과 함의성 때문인데 지금 여기서 이게 번역을 한 것으로 식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를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대상이다. 볼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러면은 그 지를 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래서 이 선종의 수행론을 정리하기가 이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작용의 본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별하면 이 요별은 사량 분별하고 같은 의미 사량 분별하면 그러면은 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식 소식 여기에서는 분별의 대상이 아니다. 분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별의 대상이 아니고 기억 비진지. 그래서 일어나는 것 역시 진지가 아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날 기자를 썼어요. 자, 여기서 일어날 기자라는 말을 여기서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보면 여기서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말해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느낌, 생각, 느낌 이렇게 일으켜지는 것들은 그런 것은 진지가 아니야. 아까 뭐라 했죠?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눈만 가지고 있고 알만 가지고 있고 움직임이 없는 거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수상행위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로 비심경애인게 여기서 심. 자, 이게 그때그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마음작용, 수상행 그런 것들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체, 이 아는 마음의 체라고 하는 것은 리념, 이 생각념, 생각을 여의었기 때문에 생각을 여기기 때문에 비유념 가무. 그래서 가히 생각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 아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이 아는 마음은 생각을 여의었어.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 없어. 아까 비상 비비상처 설명할 때 얘기했죠. 어, 이, 이 아는 마음은 생각상은 아니야. 근데 또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정신계통인데 정신계통이니까 그래서 생각이 염이 아닌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인 것은 아니야. 생각은 벌써 여의었어. 이게 이제 한문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표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아는 마음의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여의었은즉 여의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물질이나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윤형감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정신계통의 것이니까. 고로 이르기를 성본 청정.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한문을 통해서 한문을 번역한 것 속에서 선종의 수행론을 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종이 막 그냥 무수수수 깨달은 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수행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이 텍스트가 굉장히 너무 오해하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축축축축 나오지가 않는 그런 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중생 등 유호, 부지, 보, 불, 시계, 영, 오입, 즉, 체지용, 고문, 기이지, 고불 오,
개시 개시 영오입. 개시 영오입 즉 체지용 오문지이지 즉 용지체 오답이 성정 지지일자 중요지문 약 능허 이회 변개불경 중생들은 미혹에 가려서 알지 못하므로 부처님께서 신체를 열어 보이시어 모두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마음의 본체에 즉한 지의 작용이므로 지로 물었고 지의 작용에 대한 마음의 본체이므로 본성에 충정함으로써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지라는 한 글자가 온갖 미묘한 이치를 내는 문이니 만약 능히 자신을 비우고 지의 이치를 깨달으면 즉시 부처님이 경계와 대합하게 된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생들은 미혹에 가려서 이 수상행의 작용 때문에 이 알의 기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체의 용으로서, 그래서 용으로서 언어를 사용해서 깨달음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체에 대한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에 대한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지로서 질문을 하고, 지혜 작용에 대한 마음의 본체이므로 본성의 청정함. 자, 이건 뭐냐면은 마음의 본체와 체와 용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념의 생각이 없는 상태이고, 그러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체를 가지고 체의 용으로서, 다시 말해서 체는 알지자라겠죠. 지의 작용으로서 그 생각을 일으켜서 본성의 청정함을 설명을 하였다라고 해서 체와 용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바로 이제 청량진관의 가장 이제 캐치프레이스예요. 지지 일자, 이 알지자라고 하는 한 글자는 중묘지문, 그 온갖 그 미묘한 것에 들어가는 그런 문이니, 약등허기, 나 자신을 능히 만약에 비우고, 나 자신을 능히 부고, 그래서 이회사계 불경, 그래서 만나게 되면 무엇과 만나게 돼요? 이 지와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 부처님의 경계와 계합하게 된다. 그래서 불계.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청량진관의 화엄소에서 얘기하는 가장 그 중요한 단어가 지지일자. 그리고 이 지라는 거와 만나면, 이제 그 뒤에서 규봉 종밀 스님은 견이라고 하죠. 해버리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경계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규봉 종밀이 말하는 지혜 사상을 얘기하는 규봉 종밀은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가문이 양종의 조사죠. 어디와 어디 양종의 조사죠? 청량진간의 뒤를 이어서 현수 등등의 뒤를 이어서 아마 8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화엄종의 8대 조사. 그 다음에 또 어디의 조사죠? 선종의 하택종의 거기도 조사. 그래서 선종과 화엄종 양종의 조사라고 하고 우리 그 선원 제집 도서 사집 속에 나오는 도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사집 가운데. 음. 자, 요 두 번째 파라그라프 달마대사가 방편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달마대사가 방편으로 문자를 골라서 마음을 전하시되 그 명을 표방하여 묵묵히 그 채를 보이셨다. 벽관으로서 모든 반년을 끊게 하시고 모든 반년을 끊었을 때 물으셨다. 모든 반년을 끊었는가? 대답했다. 비록 모든 망념을 끊었으나 또한 끊어 멸할 것이 없습니다. 자, 벽관으로서 모든 반연을 끊어 없애게 했는데 다 반연을 끊었는가 했는데 망념은 끊었는데 끊어 면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두 번째 말대꾸를 왜 했을까요? 끊어 없앴다. 없앴으면 됐는데 끊어 멸할 것이 없다.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다 설명을 했는데 생각하는 작용은 끊어 없애지만 그걸 끊어버리니까 뜻하지 않게 말하지 않았던 뭐가 드러났어요? 아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까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끊어 멸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 육조 회능대사와 그 다음에 그 제자와의 그 대화에서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이 또 나오죠. 음, 계속 읽어보세요. 물으셨다. 무엇을 깨달았기에 끊어 멸할 것이 없다고 하는가? 대답했다. 분명하게 스스로 알아서 말로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달마대사께서 곧바로 인가에 말씀하시되 이것이 바로 자성 충정심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건 끊었어. 그런데 끊어서 멸할 것이 없는 게 있다라고 여기했어. 그럼 뭘 너는 지금 끊어서 멸할 것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스스로 알아야지 말로 표현하면은 이건 또다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그 아는 상태를 보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끊어야 될 것이 있고 알아서 비춰야 되는 이것마저도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자성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의심을 하지 말라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이제 늘 수지하고 관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읽어보세요. 달마가 해가에게 직접적으로 지를 말해주지 않고 관찰하게 하여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다가 채를 정득한 것을 경험한 후에 제자에게 묵묵히 시민을 지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묵묵이란 말은 오직 지만을 묵묵히 침묵한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따서 나온 말이 무슨 선이에요? 묵조선, 묵묵히 비춘다. 그 알의 당체, 아는 마음을 묵묵히 바라본다 해서 묵조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서
천동직행선사가 묵주손을 제창을 했죠. 계속 노자의 도덕경에 근거하고 있다. 뭐가 도덕경- 지지일자 중묘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도덕정에 근거한다는 거죠. 도덕경의 첫 장에 현묘하고 또 현묘함은 온갖 미묘한 것들이 나오는 문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현은 현묘, 오묘, 신묘의 뜻으로 지극히 유미심원하여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한다. 자, 그러면은 이 지지일자 중묘 지문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내가 보여줬는데 화엄경 소 청량진관의 화엄경 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대성경전과 복음의 제종 선문에서부터 하택의 설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본성은 모두 같아서 무생, 무멸, 무이, 무상, 무범, 무성, 무시, 무비, 불가설, 불가성, 점이라고 말했는데 어찌 영기를 하라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종밀이 답한 것 중에 무이무주 또는 불가설 등의 여러 가지 차견의 말들을 공적지로서 다 선정한다고 말하고 적은 실성이 변동하지 않는 것이며 지는 당체가 표현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오직 이것은 진심 본체이기 때문에 처음 발심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오직 적이며 오직 지로서 불변분한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중간학파에서는 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공하다. 중간학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영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거는 그 뭐라고 할까? 중간학의 그 본질하고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지 안에 이 영지 안에 뭐가 있냐면은 느낌과 생각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고 적한데 지로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은 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공한 것이냐 하면은 그 사량과 분별과 그 다음에 모든 욕망의 대상과 물질, 다시 말해서 수상, 색수상행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공한데 인간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은 역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본성을 본 사람들에게는 상수멸을 제외하고는 이 또렷하게 아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를 초기 용어로 말하면 삿띠라고 하고 요거를 선종의 용어로 말하면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화두도 공하지 않느냐 혹은 삿띠도 공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삿띠의 반대 말은 어스무르띠예요. 그래서 그 어스무르띠는 뭐냐면은 그걸 뭐라고 하지? 방에다 불을 켜놓고서는 가스불을 올려놓고서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나갔다가 와니까 막 그냥 다 타 있어. 이걸 어스무르띠라고 그래. 이걸 한글로 뭐라고 하죠? 어스무르띠.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아, 깜빡 잊어버린다? 어? 건망증. 건망증. 그리고 또 비슷한,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나온 말 중에서 제일 비슷한 말이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삿띠가 없다는 것은 건망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는 날까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 알아차림이 없으면 실수가 굉장히 많아. 광덕스님 이거 잘하는 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제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공해야 된다. 삿띠마저도 공해버리면 아주 그냥 사람 사는 게 저기 하게 돼. 이건 공해서는 안 돼요. 그 삿띠는 분명히 해. 화두도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본성을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그 몸이 있기 때문에 수상행, 색수상행식에게 이 화두가 없으면 마음의 본성을 보지 않으면 자꾸 달려버려요. 그래서 이것마저 통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알아차림, 그다음에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은 요것은 공이라는 단어에다가 집어들 수가 없어요. 뒷론 가면은 좀 번잡한데. 음, 비신론 총괄하고 여기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여 불변의 체가 자성체로서 공적이고 불변의 용이 자성용으로서 영지가 된다. 그리고 수연의 용이 수연 응용이 되어서 동밀의 고유한 철학사상인 지사상의 체계가 성립된다. 이 지는 공적 영지, 공적지, 적지로 요약되고 다시 지, 한 글자로 표현되어 신체를 설명하고 있다. 종밀도 다음경 보살 문명품을 의지하여 지와 지를 구별짓고 있다. 먼저 공종과 승종의 지와 지에 대한 견해가 다름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적 영지라고 규봉종밀은 단순한 지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했는데 체와 용으로 나누어서 그 체는 공적한데 그 다음에 용은 신령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공적 영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다음. 공종에서는 분별하는 것으로 지를 삼고 무분별로 지를 삼고 있으니 지는 깊고 지는 얕은 것이라 하였다. 성종에서는 진리를 증득할 수 있는 묘회를 지로 삼고 이 지를 갖추어 범과 성에 통하는 진성을 지로 삼고 있으니 이 지는 범과 성에 통하고 지는 성인에 국한된다고 하였다. 하엄경 10회향품에서 진여란 밝게 비춤으로 성을 삼는다. 기신론에서는 진여는 그 자체가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언어를 쓰이는 것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알지자라는 단어를 그 후대의 조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를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 또 그 조사어록을 읽다가 또 혼돈에 빠져버리게 되는 하나의 예인데 이제 규봉 종밀의 도서에 나오면 이제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수행 체계를 세 개로 나눠요. 그 세 개가 바로 공종과 성종과 상종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하는데 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75, 아비담마를 펼쳐가지고 번뇌가 24가지,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이 20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한 마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번뇌의 마음을 버리는 것, 이렇게 펼쳐진 것을 가지고 마음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상종이라고 해요. 모양상자라고 해서 상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종은 선종에서는 조금 이제 잘 다루지가 않았고, 선종에서 다루는 그 두 개의 중요한 학파는 공종과 성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공종은 뭘 공종이라고 하냐면은, 반야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와 나의 대상이 모두 공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반야계 계통의 수행자들이 공종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면 성종은 학파적으로 말하면 화엄의 바탕을 둔 수행자들이 성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한국에서는 성종이 가장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종과 공종인데,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을 말하냐면은 마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품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표현됐죠? 알지자로 표현됐죠. 자, 그런데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종에서는 지와 지혜지자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요. 달마대사에서는 그쪽에서는 지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알지자를 쓰니까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본성을 자꾸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조금 더 고급지고 오해하지 않는 단어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는 분별지로 봐버리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마음의 본성을 지혜지자로 쓰자.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알지자가 처음에 달마대사에서부터 규봉정밀까지는 알지자가 마음의 그 본성으로 단어를 썼는데, 이제 정확하게 중국 사람들이 알지자라는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 착각의 여지가 있으니까, 알지자는 분별로 쓰고, 그 다음에 분별 없는 마음의 본성 아는 마음은 지혜지자로 쓰자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공종에서 알지자를 쓰는 선종의 종파는 뭐라고 보이겠어요? 이 정도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같은 상태를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 성종이 있는데, 성종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그 마음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본성을 지혜 지자로 그렇게 쓰기를 하는데, 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부와 성인에게 두루 그 알의 본성은 갖춰져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알지자야. 자, 알지자인데, 그러나 수행 안 한 사람도 있고 수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본 사람은 같은 단어 쓰면 조금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그 수행을 해서 그 경지를 체득한 사람은 지혜 지자를 쓰자. 그래서 그 앞에서는 지와 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대신에 단어가 뭘로 바뀌어요? 지와 지혜 지자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그 각 파마다의 그 단어의 쓰임새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면, 조사 오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혼동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실론에서는 그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실하게 아는 기능이다. 그래서 후대에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르게 쓰고 분별하는 것은 놓아버리고 제일 초창기에 그 쓰여지려고 했던 그 뜻, 그것이 뭐냐면은 아는 마음과 분별하고 사랑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각으로 아는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아까 광덕 스님이 생각으로서 이 아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아는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정의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언어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아는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마음을 보도로 하나의 관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아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아차려서 아는 마음으로 되돌아오라.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그 아는 마음을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도록 이제 교가 스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어록들은 이것을 하도록 표현되어진 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자, 계속 읽어보세요. 공종에서는 분별을 지라고 하고 무분별을 지라고 하여 지는 얕게 보고 지는 깊은 것으로 본다고 설하고 있다. 한편 성종에서는 진리의 밝은 뛰어난 지혜를 지라고 하고 범성에 통하는 영지불매한 성품을 지라고 하여 지를 본원적으로 본다고 하여 공종과 성종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하엄경 해양품의 진열한 밝게 비춤을 본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지혜, 밝게 비추는 작용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흰눈의 진여 그 자체가 진실하게 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본래로 항상 존재하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경론을 의지하여 공종보다 성종의 이치가 더 옳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결을 해 보자면 생각과 암,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이제 존재가 있는데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보면 생각은 객체가 돼요. 객관이 되고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보는 상태가 있어요. 그 보는 상태가 바로 아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는 마음은 그것을 우리 성가에서는 구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는 마음은 보는 상태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어두운 밤에 방에 구슬을 찾았어. 근데 그 방의 조명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야. 그러면 그 빨간색 구슬을 찾았는데 그게 참으로 찾은 거예요? 아니면은 완전히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건 아니지. 구슬을 찾았으니까. 구슬을 찾았어요. 구슬을 찾았는데 조명이 뭐예요?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가짜야. 다시 말해서 보는 마음으로 대상을 알아쳐서 알미 있는데 이 알미 아직 생각의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아는 마음, 그래서 이 대상은 말씀 화자예요. 대상은 분별이 있는 것이라서 말씀 화자예요. 근데
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전, 생각이 있기 전, 생각이 있기 전에 그 상태가 바로 이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선에서는. 그래서 이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이빠사나에서 알아차려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어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무엇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아는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조명의 투영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아는 마음이 현현한 상태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초기 불교에서 위파사나의 신수신법 4념처 중에서 10념처 가 설일체 유부에 와서는 심과 법념처, 주관과 객관으로 그렇게 개발하고 유식에서는 오직 심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그 심이 선종에 와서 아는 마음과 작용하는 물들은 마음 수상행으로 나눠지고 그 아는 마음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가 그 처음부터 그 선종에가 이르기까지 그 아는 마음을 보고 아는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설명은 사량 분별로 이해하는 것이고 아는 마음은 사량 분별을 떠나야 이제 보여지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본래부터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이 딜레마를 잘 해결하면 그러면 그 시대에 불교의 성자가 많이 나오고 이 딜레마에 묶여버리면 그 시대의 성자가 적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불교제약파의 마음과 선. 원래 제가 본격적으로 하면 이것의 20배 분량이 길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그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스님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